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갈망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행복이 어느 정도로 큰가를 알 수 있는 행복지수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상담사 피커 콘이 나 자신이 행복한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행복지수 자가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놓았습니다. 이 진단표는 개인적인 특성과 또 생존 조건,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조건 10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10점, 아니면 0점, 또 중간쯤이다 싶으면 한 5점 정도 넣어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볼 수 있는데 10가지 질문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재미있고 내 생활은 활기차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면 10점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중간쯤이다 싶으면 5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관은 긍정적이어서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선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 조절을 잘하는 편이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네 번째는 나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편이다. 다섯 번째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에 상관없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주변에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여덟 번째, 나는 스스로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희망이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열 번째,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이상의 10가지의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지수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서 행복지수가 어떻게 보면 바닥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 수가성 사마리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행복지수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정도의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져 가는 이 수가성 사마리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수가성 사마리 여인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 많은 사업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생에 한이 있었는데 참 부잣집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 사지 못해서 이 돈만 있으면 자신의 참된 행복을 만겨줄 거라고 생각하여서 사업가, 돈 많이 번 사업가와 결혼하면 자신의 행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가에게 시집을 가서 또한 돈도 많이 쓰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 항상 집을 비우고 남편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너무나도 적적하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풍요롭고 환경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공허함이 넘쳤습니다. 옛날이야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더 크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절을 따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살면서 물질의 풍요는 누리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 속에서 안주할 수가 없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곳에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부자와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여인은 또 다른 형태의 삶, 정치인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권력이 가져오는 삶이란 참으로 편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모든 사람들이 굽성거리기에 사는 것이 참으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사교계에 나가서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인정받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쁜 남편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들어오지 않는 무질서한 삶의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삶은 해바라기의 삶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윗사람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서 미소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늘 허리를 아프도록 숙여 절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그 여인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정치인의 생활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알찬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정치인과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여인은 존경받는 교수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시집을 가니까 교수 사모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안정되고 대화도 하고 마주 앉아 식사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수 생활에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생활이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입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 생활에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교수는 학문하고 결혼했지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책하고만 살았고 자기하고는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스스로의 꿈과 미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여인은 농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농장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 종달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저녁에는 총총한 별빛을 바라보고 자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채소를 먹고 싱싱한 과실도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에 그래서 농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싱싱한 야채는 돈 번다고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벌레 먹은 것만 먹게 되었고 과일도 좋은 것은 다 시장에 내 팔고 볼품 없는 것만 먹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결혼하기 전과는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농촌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별을 보고야 들어오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항상 빛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못하고 좋던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는 꿈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농부와의 결혼 생활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어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세상 근심을 다 씻어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로맨틱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닷가에 살면서 생선을 잡으면 회도 먹고 싱싱한 생선도 먹을 수 있으니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부푼 생각을 가지고 어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기를 잡아오면 싱싱한 고기는 다 팔고 죽은 고기만 가져옵니다. 싱싱한 것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고 돈 안 되는 죽은 고기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기후가 나빠서 고기를 못 잡아니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어부와의 생활도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나그네의 삶을 살던 그 여인은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 세상을 타계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분은 7명의 남자와 8번을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런 삶을 살고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참된 행복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행복이 보장될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이 남자와 살아보고 또 별볼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와 살아보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와 살아보면서 5 남자와 살아보고 지금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게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 속에 그의 삶이 행복으로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난날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고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자 했던 그의 마음에 참된 그 기대치를 충족해 주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남이라고 하는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부터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없는 근심과 걱정이 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아릴 때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그의 불치의 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라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결국 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극한 절망에 치달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잇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경험함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 대학에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약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수술을 할 때마다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찍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어떻게 사고로 말미암아 손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사가 왜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 손을 가지고 8바늘에 바늘을 끼맸습니다. 그런데 한 바늘 끼맬 때마다 거의 초죽음이었습니다. 저를 안고 있던 제 형님이 더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또 그런 고충을 겪었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분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 병원은 마취를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한대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그분이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다 나름대로 그런 고충을 헤아려서 마취제를 둬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취제를 누가 만드는가 알아봤더니 클로로프롬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심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제자가 한 번은 이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많은 발견을 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는 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마취제 클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 생 가장 큰 발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질문했는데 뜻밖의 제임스 심스경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 이로 인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 청년 정도로,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은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르면 급기야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선지자로서 아주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서의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뒤늦게야 그는 2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행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알아갈 때에 더 큰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의 참된 만족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수가성 여인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잡으면 잡을수록, 먹으면 먹일수록, 또한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없이 목마르 할 수밖에 없고 갈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불만족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 여인처럼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큰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서 42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수 없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느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세 개의 의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의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과거도 아니고 과거는 미래도 아니고 오늘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그것은 바로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사랑을 표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누군가가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의문에 대하여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시간은 현재 예수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는 마치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비치는 등대와 같습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전도는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전도는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로 인하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참혹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안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은, 성경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진정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불행을 끝내고 참된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러고 주님을 전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 사람을 만나는데 더 힘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리했으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영을 충만히 다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 그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